오늘 창세기 12장 우리 한 대목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 좀 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갈대아 우르 지역은 터키 지역의 남쪽 또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거든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떠나라. 그래서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잃은 땅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영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겁니다. 한번 고향을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00세의 아들을 낳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60살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60살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살다가 이삭이 60세에 낳은 아들 야곱, 그이가 130살 됐을 때에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 중간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해지고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먹거리를 구하려고 요셉의 형제들을 보내고 결국엔 그 야곱 식구들이 전부 다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 사는 사건이 있잖아요. 제가 아주 그 중간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스킵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살다가 야곱이 그 땅을 떠났을 때가 나이가 130살이니까 대충 성경에 제시된 나이 연도로만 따져봐도 가나안 땅에서 210년 정도 산 겁니다. 됐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200여 년을 산 다음에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전부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은 얼마나 삽니까? 갈대아 우르, 가나안,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는 가나안에서 살았던 세월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종으로 살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 얻어 먹으면서 애굽 사람들 일해주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데, 무려 10세대가 넘도록 430년 동안 그들은 종으로 살게 됩니다.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비옥한 애굽 땅에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다 민족들이 먹거리가 없는데 애굽에는 비축해놓은 식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 식량을 바탕으로 아주 강력한 강대국이 되죠. 거기 가서 이스라엘도 빌붙어서 430년 동안 산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그 종살이를 끊어내고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르게 된 땅이 어디입니까? 다시 가나안이에요. 다시 이스라엘.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라. 가나안에서 200년 먹을 게 없어서 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에 살아요. 이쯤 되면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들의 고향이라고 말할 법합니다. 근데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영구적으로 삽니까? 아니죠. 나라를 뺏기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각각 분열된 왕국이 멸망하게 되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것은 솔로몬 이후에 갈라진 분열 왕국, 수많은 열 왕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기원전 580년경에 바벨론이 730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580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끌려간 땅이 어디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스리아, 아수르 제국, 이게 다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기가 막힙니다. 땅만 보자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다시 갈대아 우르로. 그러면 여러분,
이 거칠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파란만장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고향은 어디입니까? 지금 그들이 차지하고 앉은 이스라엘 땅, 1948년에 국가가 회복된 그 땅이 그들의 고향입니까? 물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본래 아브라함이 나왔던 곳이 갈대아 우르니까 그건 원적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물론 그 이후에는 가나안 땅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만, 애굽 땅 400년 동안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그 땅이 그들의 또 다른 고향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히브리 11장을 볼까요? 히브리 11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나안에 거류하면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야곱도 낳지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10절입니다. 고향이 어딘가 좀 찾아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바라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 내 고향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나 13절을 보세요. 13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임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갈대아 우르도 가나안도 애굽도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들이 전부 외국인이었다. 땅에서는 그들이 전부 나그네였다. 어떤 땅도 진짜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15절과 16절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오는 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이 땅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를 가지고 있건 또 그 땅의 부동산이 얼마나 역사가 깊은 것이건 간에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닙니다. 서정리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캐나다도 유럽도 아프리카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향이란, 믿는 자들에게 고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때로는 한없는 이끌림으로,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떨리는 두려움으로, 그 어떤 감정이든지 또는 복합된 마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말없이 품어주시는 그분의 품, 그게 고향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멀리서 오신 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시나요? 또 여러분들은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어디에 살든지 간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천국을 이루며 사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고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나는 곳이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더 나은 본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정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돌아가 섬기시는 땅, 여러분 때문에 고향 되는 복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주 신방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올해 이제 8순이세요. 제가 4년째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서 폐암 말기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진단을 받았던 때가 2015년입니다. 횟수로 4년 맞지요?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저한테 돈을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교회를 지으시든지 학교를 지으시든지 목사님 하실 계획 많으시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2천만 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눈물로 제가 그 헌금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네팔에 시멀답의 학교가 1층이 올라가고 2, 3층이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있을 공간이 없었어요. 교회당은 예배당은 크게 져놨는데, 그래서 네팔이 2천만 원, 또 우리 여성교회에서 보낸 돈 함께 보내서 시멀답의 학교 2층을 올렸습니다.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우리 권사님께, 권사님 내년에는 꼭 회복되셔서 2월 달에 졸업식 할 때 네팔 같이 가셔야죠. 우리 권사님 한 번도 아유 참 못 가요 그러신 적 없어요. 아멘 그러세요. 점점 기력도 없어지시고 이도 다 빠지셔서 드시는 것도 변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내년에 보시고 갈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권사님 댁에 신방만 갔다 오면 오히려 제가 힘이 납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셔요. 언제 가도 가는 거니까 나 그때까지 기쁘게 살다 가려고 그럽니다. 4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기쁘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안아주시는 고향 하나님 품에서의 위로가 그 권사님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에서 죽는다는데 죽을 때까지는 안 죽는다, 그리고 기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병원에서 괜찮다는데 죽을 것 걱정해서 머리 싸매고 드러눕는 분이 계세요. 믿음이 그러면 뭐 어떤 역할을 그 삶에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까? 머지않아 다 하나님께 돌아갈 텐데, 그죠? 고향은 그런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감사가 크면 그 문제마저 감사가 됩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면 복잡해서 내가 안 만날 거예요,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가족들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가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격려를 듣는 여러분이 그 문제 한가운데 계심으로 그 문제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 예배, 감사로 바뀌는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고향에 가도 좀 고향 갈 마음 생기는 거고, 매일 가고 돈 가지고 싸움질 하는데, 집이 있는 자식들은 정부가 집값을 올려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집 없는 자식들은 집 몇 채 가진 것들은 돈 더 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부동산 얘기는 이번 추석에 금기라면서요. 그거 많이 아니고도 싸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 집 자식은 공부도 안 하는데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애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식 얘기하다가 또 마음 상하고, 문제를 만들려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면 아버지 품 안에서 너도 나도 비교함으로 오는 행복이 아니라 하늘 평강으로 누리는 진짜 아버지 마음,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감사로 그 문제들을 바꿔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빠 엄마는 누군데요? 돌아가셨어도 살아계셔도 세상에서 나를 제일 많이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마저 다투고 원망해서야 어떻게 그 마음으로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신 진짜 고향, 이번 추석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앞에 뒤에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승리합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릅니다. 그럼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지 2절입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창대하게 하리니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창대함을 주신 이유는 그 창대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배 터지게 음식이 썩어 나가도록 누리고 살라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지난 한 주간 많은 분들이 TV 앞에 앉아 계셨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도 좋았고, 비핵화라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작년 가을에 비해서 올 가을이
북한 미사일 걱정은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총수들이 북한에 가서 뭐 둘러보고 오는 것,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건 따끔하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좋지만 잘한 건 또 잘했다고 말하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 아니잖아요. 나와 뜻이 맞건 맞지 않건 간에 그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북한 땅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창대한 나라입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복 주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였다.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 되는 건 뭡니까? 제가 무슨 정치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창대함은 반드시 나눠져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뭔데 그 돈 때문에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이 주저주저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학교 줘주고 7천만 원 들여서 보건소 줘주고 그런 일을 하고, 베트남의 청년들을 위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보내서 카페 만들어주고, 네팔에 교회에서 100만 원씩, 여러분들이 개인 후원자 250만 원씩 4, 5천만 원을 우리가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재정 규모 10억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얼마나 그렇게 해외에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일들은 하면서 북한에 가는 돈은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일이 뭐 핵무기가 개발된다는 전제가 없다면 우리의 창대함은 반드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 실현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 지갑 열어서 좀 불편해지더라도 나누는 삶, 그런 창대함이 존경받는 창대함이죠. 그런 창대함을 살아갈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이 비로소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현이 되겠죠. 고향에 가셔서 쟤는 매번 그렇게 도와줘도 아버지 돈 갖다가 다 까먹고 또 돈 달라고 그런다, 그것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그죠? 한편으로는 내가 그 형제를 도와줘도, 남도 도와주는데 내가 그 형제를 도와줘도 내가 불편함이 없으면, 또는 내가 좀 불편해져도 그 도와줘서 그이가 다시 일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한다는 약속을 이번에도 받겠지만, 그게 믿는 사람들이 창대함으로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복이 되는 삶이죠. 내가 돈을 꾸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마음 있을 때, 그 마음 있을 때 우리의 창대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복이 되는 진짜 복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부러움만 얻는 그런 창대함 아니고 부러움과 동시에 존경을 얻는 복이 되는 복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이에요. 3절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 고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갈대아 우르도 아닙니다. 어디를 살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창대하게 될 거고, 그 창대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면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 얼마나 멋집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해마다 추석이 되면 조상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마치면서 우리 교회에도 조상들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지난주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분들 얘기를 하고 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셨던 수많은 전도부인들도 계십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둥으로 잘 섬겨오신 복된 재단입니다. 부목사로 부임하던 2002년도에 제가 감독님과 함께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백장로님 댁입니다. 장로님, 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장로님도
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가서 장로님과 손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백장로님은 90 넘어까지 사셨는데 매일 예배당에 오셔서 저 뒤에 앉아서, 그때는 저 예배당 문이 다 유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안 열어주니까 서기석에 앉아서 큰 소리로 30분 동안 매일 기도하시던 장로님이셨습니다. 늘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고 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하시던 어르신인 조창고 장로님도 생각났고요. 마른 기침하면서도 예배당에 거의 매일 출근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장로님 트레이드 마크세요. 유건수 장로님. 그분은 별명이 영원한 관리부장이세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목사가 하는 일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손들고 설치기 이전에 조용히 섬겨주셨던 김진혁 장로님 생각도 났고요. 순종의 아이콘이셨던 홍현수 장로님, 예배당 밖에서 아이들 올 때 하나하나 손잡고 언손 녹여주셨던 영원한 유치부장, 윤양부장 기록유 장로님 생각도 났고요. 환한 웃음으로 섬겨주셨던 법 없이도 살아갈 우리 조남윤 장로님 생각도 났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목사님 이거 밭에서 처음 캔 겁니다. 머리통만한 수박을, 제 머리통만한 수박입니다. 이거 오셔서 내려놓으셨던, 몸만 조금 아프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예배당에 오셨던 보고 싶은 고 정치철 장로님 생각도 났고, 사랑이 많으셔서 한번 악수를 하면 손을 안 놓으시는 거예요. 휴대폰 그 벨소리가 이름표를 붙여줘요. 신방하다 그게 울리니까 목사님 내가 이거 바꿔놓질 못했는데 예수 이름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듣는다고. 사랑이 많으셨던 변봉서 장로님 생각도 나고, 만년 서기로 저 뒤에서 체크하시던 김영욱 장, 제가 이름 말씀 못 드린 장로님들은 죄송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뵙고 싶은 분들이네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누가 존경받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 엄청나게 높은 자리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버지의 품, 교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오셨던 그런 분들이 존경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나도 내 인생도 그렇게 한두 문장으로 요약되어져 갈 텐데 그냥 어떤 목사가 되겠나,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섬기다가 떠난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이 돌아간 자리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셨다, 세상에서는 그분이 진짜 존경받고 그러고 살았는데 에이, 교회에서는 이런 평가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그분은 좀 가난했고 좀 못 배웠고 좀 말하는 게 좀 세련되지 못했어도 그분이야말로 서정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무릎 꿇고 평생을 목숨 걸고 지켜오신 분이다. 이 아름다운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은 어디서 가능합니까? 예배당 오는 길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온다는 발걸음,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 가운데에서만 복 있는 발걸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하늘 고향에 가서 제가 이름을 열거한 이런 분들을 만날 텐데, 우리의 속속들이 다 드러날 텐데 그때 그분들 앞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추석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거룩한 제단, 한 식구 된 것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늘 고향 아버지의 품으로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